자, 금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부흥이 임하고 정말 영적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는데 보시고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항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을 보시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는 참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기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목사님이 정말 힘들 때마다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용기야, 용기를 가져라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참 용기를 가졌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힘든 과정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사랑의 불꽃 일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캔디데이트 83명을 저희 팀 멤버 45명이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너무 이 마음밭이 확 열려가지고 그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이번에 오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성령을 체험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 멤버들이 정말 계속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인도네시아를 계속 가야 되겠다, 막 이런 결단들을 할 때 보면 지나고 보니까 참 우리 팀 멤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다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실 때 수백만 명을 전도했던 D.L. 무디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면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결국 헤어지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생애에 사울이 원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계속 도피하다가 오늘 7번째 도피처인 이 황무지 이제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이제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 다윗을 격려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참 이 본문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가 항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죽이려고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고 그가 항무지, 이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어요. 힘있게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강화시켜서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요나단의 그 격려의 말이 다윗을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 사울 왕과 같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실 보면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악이 있었는데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이 다윗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것을 우리 성경적 용어로 필요악이라고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다윗을 깨트리셔서, 다윗의 그 질그릇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필요악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문제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시간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셀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시련의 기간에 절대 다윗을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요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격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격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가장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만 나눌 때에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잊어버리지 않도록 선포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겠어요? 자, 하나님은 가장 힘든 시기에 안전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경기도 불안전하고 나의 인생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참 자살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언제 인기가 하루아침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늘 불안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일기 사랑의 불꽃을 갔는데, 우리 찬양팀이 이번에 연예인 대우를 받았어요. 연예인 대우. 왜 그런가 봤더니 인도네시아는 찬양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앞에서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연예인처럼 열광하는, 그가 막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막 열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찬양팀이 막 선을 감아도요, 막 그러면서 선 감는 것도 멋있다 그러고 막. 우리 송호빈 형제는 쉬는 시간에 막 우리 인도네시아 자매들이 막 레프레시먼트를 먹여줬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인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뭐 한국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네. 참 우리가 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다윗이 가장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자, 우리 한 사무엘상 23장 우리 17절 말씀을 참 나에게 주신, 내 영혼에 주시는 메시지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셨어요.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전체 365번 이상이 나온답니다. 거의 매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절대 이 땅에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내게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이 원뜻이 뭐냐면 발견하지 못, 사울이 아무리 너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이 영원한 안전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4절에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있었고 또 항무지 산골이다. 다윗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모든 날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절대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에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100살, 120살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첫째 사망. 그러나 무서운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의 사망이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어떤 형제님을 한번 전도를 했습니다. 제 이분에게 전도하는데 정말 지옥 갈지도 모른다. 자기도 이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님, 자기가 때로는 내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라는 고고학을 보면 저 땅을 깊숙이, 어느 지역에 땅을 깊숙이 보니 거기서 막 지옥에서 나오는 그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형제님 정말 반드시 우리 죽으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말이에요. 예?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인상을 쓰면서 지옥에 끌려가지 않아 그렇게 죽는 사람. 그랬더니 형제님이 목사님 너무 겁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더라.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천국 가는 비자를 받아놔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목사님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를 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 사망 권세가 절대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절대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믿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는,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가기 전에 홍해가 있었어요. 사실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가나안 땅에 가게, 이 홍해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 홍해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홍해와 같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3장 28절을 어떤 사건, 사울이 또 그 이후에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의 발길을 돌리게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사울이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누 곳이라.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누 곳이라 칭하. 여러분, 셀라 하만누 곳이 무슨 뜻이냐면 경계의 절벽이라는 거예요. 분리의 절벽이다.
히브리 말로 여기까지.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망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엄습을 해도요, 재정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죽일 것 같지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절대 넘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택하신 자들에게는 안전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안전에 대한 예로 제가 수년 전에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세계에서 가장 길고 높은 다리라고 합니다. 1930년대 그 다리를 건축할 때에 그 양쪽에 기둥을 세워서 그 철사줄로 다 연결해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술자들이 거기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바다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실제로 5명 이상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 당국에서 연구를 해서 이 건축을 하기 전에 그 안전망을, 안전 그물을 먼저 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전 그물을 친 다음에는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전 그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전 그물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이 생명이고, 영원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그분만 의지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불안정한 현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소망이 사라졌어요. 나는 왕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나의 인생에 이렇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 놔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요나단은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을 택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내 다음, 내가 되더라도 난 너 다음에 될 것이고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한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살면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나단과 같은 위로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 저는 사실 이번 주간에 인도네시아 가서 정말 3박 4일 동안 저를 다 불태웠기 때문에 목도 쉬고 막 이 피곤이 이번 따라 이게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가자마자 굉장한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우리 팀 멤버들 중에서 우리가 다 추천을 받아서 3분이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3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내가 참 선교지를 그동안 잘 방문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선교지를 갔다 와서 왜 우리 선교지를 많이 가시는 성도님들이 왜 선교지를 이렇게 가는지를 깨닫고 앞으로는 내가 정말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런 간증들을 나눌 때 참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우리 세 가족 한 분은 이번에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인도네시아 가는 티켓이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그러나 이제 주변에서 갔으면 좋겠다 권면을 듣고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우연히 해봤는데 홍콩을 경유해서 가면 반값으로 떨어지더래. 그런데 가는데 그 홍콩에서 한나절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비즈니스 딜이 홍콩에서 연락이 와서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비즈니스 일정을 잡고 항공편을 예약하는데 항공편을 하나님 뜻으로 가는 걸로 순종하고 했더니 항공편을 먼저 예약했더니 비즈니스 딜이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딱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저는 새 가족이 그런 간증할 때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날 금요 집회 끝나고 나가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저하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제가 앞으로 선교하기로 했어요. 제 1년에 한 번은 꼭 선교지 나갈게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요 그 말 듣고 진짜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오늘도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이 영적인 요나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나단처럼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미래 소망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고 재확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보장해 주시고 언약 재확인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오늘 마지막 본문 18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숯불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 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0장에도 또 이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언약을 계속 확인을 시켜줍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만남이 사무엘상 23장에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한 이 사건이 여러분 두 사람이 마지막 만남이 돼요.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이 전사했을 때 이 요나단은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약속 때문에 결국 신실하게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한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사울왕이 죽잖아요. 예를 들면 사울왕이 죽으면 그 아들들은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죽었고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왕자같이 여깁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9장 1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바가 왕께 구하되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 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에서 부르세요. 모세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이 모세가 이제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쓰십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벙어리를 누가 지었고 소경을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그대로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리를 다 변화시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부를 때, 정말 바로가 듣지 않을 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나타나.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룰 것이다. 언약의 주라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서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재확인시켜줬을 때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바보 빅터라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글을 읽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딱 맞는 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그 바보 빅터가 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내성적인 성격과 말을 더듬는 습관 때문에 바보 취급을 받던 빅터가 학교에서 실시한 IQ 검사에서 173점이라는 기록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173점이라는 기록적인 점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실수로 앞자리수 1을 뺀 73점으로 오인이 되어서 진짜 바보가 됐습니다. 다니던 중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게 된 그는 정비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17년 동안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인생을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여자친구였던 로라로부터 자신의 IQ 검사 결과의 진실을 알게 된 후부터 그의 인생은 급격한 반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2세 때 그는 많은 책을 쓰게 됐고 많은 특허를 낸 천재가 되어서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2% 상위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협회 회장 취임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절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행동도 위대하게 변할 것입니다. 때로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배반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몇 번의 고배를 마실 것이고 그때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기소침해지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마다 17년을 바보로 살았던 빅터 로저스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17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던 빅터 로저스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임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자녀의 그 왕권의 권세가 이미 임했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이걸 믿었을 때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셔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지금 2억 6천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4위입니다. 인도네시아만 제대로 선교하고 복음화해도 정말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